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또 저의 신앙 간증으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 집사님과 반주 집사님께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 손으로는 반주를 하시면서 또한 찬양을 하시면서 이렇게 두 손을 올리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신앙 간증의 모습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제가 한국에 2주 정도 가 있는 동안에 제가 정말 귀중한 목사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서 잠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재를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이 목사님의 서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책들은 다 무엇이냐고 이렇게 제가 목사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목회 가운데서 이렇게 기쁠 때나 아니면 힘들 때마다 당신께서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당신의 신앙 간증을 당신의 믿음을 이렇게 쓰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쓰신 그 글들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지에 정성스레 이렇게 쓰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글들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귀중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정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나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시편에 등장하는 이 아삽과도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과 이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이 표현을 찬양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의 신앙 간증은 아닙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죠. 이 베드로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베드로가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근접한 곳에서 보던 이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도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말로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할지 아마 난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서슴없이, 그것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그리스도는 당시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시고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고백 속에는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론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은 또 얼마나 굉장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본다면 어느 누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경에 능통한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도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보다 확실하고 완전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보다 더 완전한 신앙 고백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8절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교회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찬양 집사님, 반주 집사님께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예배 다 드렸습니다. 정말 이보다 완전한 고백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 감동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전달되고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이 귀한 자신의 고백을 한 이후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의 말씀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심지를 갖자라는 말로 정하였습니다. 신앙의 심지를 갖자.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지라는 뜻은 이 마음에 품은 의지나 결단을 말합니다. 마음에 품은 의지나 결단.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말은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에 좀 굳은 의지나 이런 결단 같은 것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이후에 베드로가 행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나?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 많은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말을 잘합니다. 아마 저만 빼놓고 다들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논리적이고 이 경험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정말 말 잘합니다. 완벽하리만큼 말들을 잘해요. 제가 들어도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는 정말 혹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참 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의 삶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셨는지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믿음들이 다 출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심지를 갖기 위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심지를 갖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입으로 주님 절대 십자가에서 죽지 마십시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며 한 입으로 두 가지의 말을 하는 이 이중적인 문제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원인은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외관적인 모습만을 이해하고 있는 이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속이 허하게 됩니다. 채워도 자신의 신앙의 채움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마음에 안 맞으면 자신의 신앙에 이런 어긋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다가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많아요. 갈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를 등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0절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손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인 주님이심을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고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정하고 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은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일원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인데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의 삶, 그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고 버려지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 권사님을 만나 그분의 이 신앙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화요일 권사의 모임 있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권사의 바자회, 목요일에는 권사의 성경 공부, 그리고 금요일에는 파워전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권사님께서 정말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권사님이 자부하며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마음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자꾸 자신의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도태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신앙이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것 같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을 바뀌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패턴을 바뀌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권사님께서 너무 많은 일들로 너무 분주하게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권사님께서 자기가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를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출석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이 권사님의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 권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나 바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의 이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제가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한번 다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께서 그러면 자기가 힘들겠지만 자기가 이 모든 하는 것을 자기가 내려놓고, 권사님의 이 회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기는 힘들겠지만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요? 그럼 말자랑을 위한, 아니면 분주히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분주히 섬기고 있는 그런 신앙인가요? 그게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가요?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복받기만을 하는 그런 기복신앙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굳은 심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신앙에 이 굳은 심지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바쁜 것만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